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6절부터 16장 15절입니다. 좀 길지만 집중하면서 누가 주시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누구에게 누구 들으라고 크게 정말로요. 어떻게 믿으라고,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되라고, 그러다가 어디서도 꼭 만나자고 정말 믿고 원하시면 아멘. 우리 헛되이 믿지 맙시다. 헛되이 믿으면 헛수고 돼요. 내 방법대로 믿으면 주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세요. 정답을 써야 100점 맞고 인정받고 상 받고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신앙생활은 막연하게 누구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또 적당히 믿지 않아야 합니다. 제대로 믿어야 되고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는데 집중력을 가지고 집중해서 받읍시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크게 한 목소리로 읽으면 더 좋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너희를 죽이는데 이렇게 하는 게 누구를 섬기는 일이라고? 와우. 왜냐?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어떻게? 알지 못함이라. 그때를 당하면 이 말을 뭐하게 하기 위해? 기억나게 하기 위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너희에게 뭐하리니?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하시리라? 책망하시리라.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왜 이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의 뜻이 뭘까?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연이어서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당신은 죽었다가 부활하여 누구에게로 돌아가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거예요. 근데 당신은 돌아가서 이제 걱정 없지만 남겨두고 가는 제자들이 걱정인 거예요. 뭐가 걱정이냐? 두 가지가 걱정입니다. 그들이 생존할 수 있을지. 왜? 예수 잡아 죽인 자들이 그들도 뭐 할 거니까? 죽일 거니까. 또 하나, 그들이 과연 믿음을 계속해서 지킬 수 있을지. 나아가 그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뭐하노라? 세상에 보내노라. 가서 내게 배우고 듣고 내가 죽었다 살아난 것을 너희가 다 보고 만났으니 이 경험을 가지고 예수가 구세주이고 하나님 보내주신 메시아이며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는 이 복음을 반드시 뭐하라? 전하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즉 죽지 않고 살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받아들이고 믿지 않았던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증언하는 일은 결코 녹록한 일도 쉬운 일도 아니란 말이지요. 근데 그 일은 전해져야 되고 믿음은 지켜져야 되고 해서 예수님의 염려도 되시며 당부도 하시면서 그 일들을 잘할 수 있는 뭐라 그럴까? 선물, 방법, 좋은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고 보내주시고 덧입혀 주시겠다 하신 게 오늘 내용입니다. 자, 그분이, 그 존재가 누구이지요? 다 같이 보혜사 성령.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두지 않을 거다.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고 나를 증거하고 나를 알리고 나를 전파하는 일에 너희들 힘으로는 역부족한 거 안다. 너희도 사람이기 때문에 위협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되면 내가 과연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낙심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도와주려고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 떠나지 않기를 원해서 내가 가면 내 아버지께 하나님께 부탁할 거다. 내 대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 주시라고. 그래서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역할로 성령의 일하심으로 너희는 믿음도 지키고 하나님의 보호도 받으며 너희가 살고자 하는 삶을, 원하는 선한 삶을,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삶을,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기까지 하는 증인의 삶을 잘 살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특별히 실족하지 마라. 내가 미리 이 말로 경고하고 가르쳐주고 약속해주마, 그 얘기입니다. 자, 이 약속이 있으신 후에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지상에 계셨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가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죠? 약속한 성령을 받기를 위해 기도해라. 그래서 120명이 어느 다락방에 들어가서, 마가 다락방에 들어가서 전혀 뭐 하기를 힘썼더니, 기도하기를 힘썼더니, 그죠? 불같은 성령 임하고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말하고 뒤집어지고 성경대로 권능을 받아서
할 수 없다 하던 자들이 할 수 있다 그러고, 무식한 자들이 지혜로워졌고, 비겁하던 자들이 담대해졌고, 불가능하다 하던 자들이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파하여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됐고, 거기서 세워진 교회가 세계 도처로 뻗어가서 오늘 우리 풍성한 교회까지 이르게 된 걸 믿으시면 아멘.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지만 누구를 보내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되어진 일이라고 하는 걸 믿으시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불어 나도 여러분도 이 12 제자처럼 다 같이 무엇을 받으면, 무엇으로 충만하면, 무엇이 함께하면 능히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말씀과 성령, 교회에 있어서 말씀과 성령을 빼면 안고 없는 찐빵이고 불 꺼진 창이고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따라해봐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때 그들은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그랬어요. 지금도요,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들만 살아남고 부흥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보이는 교회이지만 교회를 구성하는 건 성도 하나하나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나나 여러분 목사도 교인도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덧입고 성령 안에 목회하고 신앙생활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런 교인들만 믿음을 지켰고, 그런 교회들만 부흥됐고, 그런 목사님들만 목회를 잘하게 됐고, 그러한 성도들만 세상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 같은 일들을 체험하며 생존했고 번성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재밌게 즐겁게 힘들고 어려워도 목회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삶을 살아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희락이 넘치는 거예요. 오죽하면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뭐로 세례를 베푸실 거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물 세례도 받고 다 같이 무슨 세례도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도 받아야 돼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뭐 방언을 말하고 뭐 신비한 걸 경험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얻고 누리게 되는 혜택과 역할에 대하여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잘 배워서 그 일을 사모합시다.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듭시다. 그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 오직 주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요셉이 억울하게 팔려가서 죽을 고비 많이 넘겼지만 그는 살아났고 승리하고 우두머리가 됐고 극복했습니다. 온갖 시련에. 왜?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한번 해봐요. 나도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여 도움을 받으면 이길 수 있다. 영광 돌릴 수 있다. 복되게 살 수 있다. 세상에 증인 될 수 있다. 원하시면 아멘. 시시껍절하게 살고 맨날 남에게 도움이나 받으며 살고 인생 헤매고 살고
그런 거 아니야. 성령은 모름지기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예수님의 영인데 예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면 비리비리 살다 끝나겠어요? 맥없이 살다 끝나겠어요? 능력 없이 살다 끝나겠어요? 방황하고 헤매고 살다 끝나겠어요?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읍시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찾고 예수님도 찾아야 되지만 성령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온 세계가 오늘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그렇게 주님은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그랬고 그들은 받았고 우리는 사모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직접 소개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부탁해서 무슨 성령을 보내줄 거다? 오케이, 이거 외워야 돼. 무슨 성령? 보혜사 성령. 근데 그 성령은 무슨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따라합시다. 성령은 보혜사이시고 진리의 영이시다. 이거 외우면 돼요. 성령은 무슨 영이고 보혜사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궁금해지죠. 보혜사가 뭐야? 특별히 여기 보혜사란 말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요한복음에서만 성령을 지칭한 유일한 단어입니다. 딴 데는 뭐 하나님의 영. 네. 보혜사 성령이란 말은 어느 복음에만 나온다고? 요한복음에. 보혜사란 말이 그럼 뭘까요? 혹 아시는 분? 뭐 수십 년 신앙생활 해서 보혜사 들어봤잖아. 보혜사가 뭐란 뜻이에요? 설교 끝. 뭐 해주고 뭐 해주는 자? 맞아. 근데 거기 하나 빠졌어요. 보혜사란 말은요, 헬라 원어로 따라합시다. 파라클레토스. 좀 크게. 파라클레토스. 도무지 나는 꼬부랑깽깽 말은 모르겠어. 그냥 하루 그려도 파라클레토스. 우리나라 말은 그죠? 검었다, 하얗다, 거무스렇다, 거무죽죽하다, 뭐 이게 다 말이 다르지만 그죠? 외국어는 한 단어 안에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헬라어인데 이 파라클레토스 헬라어에는 세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몇 가지? 첫째는 뭐냐? 도움을 주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 다 같이. 그래서 권사님이 모아주는 자? 도와주는 자라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 부탁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다. 즉 너희를 뭐 해주는 성령? 도와주는 성령을 보내줄 거다. 그러니 근심하지 마라. 그러니 실족하지 마라. 그러니 낭망하지 마라. 못한다 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자, 나나 여러분이나 인생을 살면서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여러분 무슨 님 해도요, 여러분을 도와줄 존재가 얼마나 있느냐가 최고의 자산이고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나를 도와줄까,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 권력이 나를 도와줄까, 허다못해 별의별 게 다 아니면 나 스스로 돕는 거다. 그래서 내 건강도 내가 지키기 위해 하지만 사람도 도와주고 싶어도 호흡이 끊기면 땡이고, 마음은 굴뚝 같아도 도와줄 건강도 도와줄 물질도 없으면 그것도 땡이고, 좋을 때는 한없이 좋다가 사람은 미안합니다만 조금만 빈정상하면 언제 돕는 자가 나중에는 왼수가 됩니다.
근데 죽을 때까지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과연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를 참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신 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근데 그 하나님은 다 같이 누구를 보내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나나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특별히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며 주님을 증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내가 실패하지 않고 어려움과 위기와 답답함과 괴로움과 어떠한 난관 앞에서 내가 도움을 받아야 극복할 때에 성령을 찾고 성령을 부르고 성령을 믿고 성령이 임하시면 이보다 적절하고 이보다 합리적이고 이렇게 이보다 완벽할이 없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너희를 죽인다고 그러고 너희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너희가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실족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떠난다고 지금 걱정이 태산 같아가지고 어디로 가냐고 묻는 사람 하나 없지만 근심하지 마라. 성령님이 너희를 도와주실 거다. 아멘 하면 얼마나 좋을까. 도와주실 거다. 도와주실 거다. 믿읍시다. 두 번째 파라클레토스란 말의 뜻은 간청하고 호소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느니라. 왜 그러느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 형편사정을 다 헤아리시는 성령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현어온 권사가 지금 이 상황 이 입장입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의 길을 알게 하시옵소서. 저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용기 백배하게 하시고. 아멘.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거울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감싸주시네. 다 같이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누군가가 누굴까요? 다 같이 성령님께서.
물론 나도 서로 하지만 성령님께서. 이번 주에도 어느 분이 나한테 전화해서 자기가 당한 어려움을 이야기했고 놀랄만한 일을 얘기했어. 목사님,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요, 나도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성령님이 중보기도해 주실 겁니다. 성령님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도록 호소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믿는 자와 성도를 위하여 성령님이 마치 변호사처럼, 마치 중재자처럼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호소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내가 기도 잘 못한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서 못한다, 그러지 말고 그냥 믿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성령님이 중보하여 기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 근심하지 마라, 실족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믿읍시다. 또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란 말의 뜻은 뭐냐? 위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첫째는 도움을 주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다. 두 번째는 간청하고 호소할 자이다. 세 번째는 뭐 해주는 자? 위로해 주는 자. 자, 홀로 남은 제자들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그들 안엔 자중질환도 일어났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회피하자니 그렇고 하자니 버겁고,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건 위로입니다. 근데 때로는 위로가 되지 않을 때도 많아요. 고난 중에 있는 욥을 찾아와서 친구들이 위로하겠다고 던진 말은 위로가 아니라 그의 폐부를 후벼 파는 말이었어. 위로를 받기를 원했고 위로를 기다렸는데 돌아오는 말은 핀잔일 수도 있고, 위로가 아닌 오히려 아프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내가 말하지 다 못했고 그래서 위로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어찌 보면 인생은요, 위로만 잘 받아도 버틸만 합니다. 누군가 그러잖아요. 한동안 요새 그거 안 하죠. 프리 허그 운동 했잖아요. 이렇게 안아주는 거. 아무 말하지 않고 안아만 줘도 죽으려고 맘먹었던 사람이 마음 고쳐먹는데요. 우린 경쟁 세상을 삽니다. 내가 약점, 내 허물, 내 어려움, 내 곤란한 지경을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얘기거리로 삼을까 봐 말도 못하고,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님을 부르세요.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성령님을 찾으세요. 성령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위로, 필요한 위로, 적절한 위로, 아픔과 상처를 잊을 수 있는 위로,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위로, 때로는 여러분을 최고로 격려하는 위로를 해 주실 겁니다. 내 서재에는 가끔 내가 읽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 당신이 다 옳다입니다. 당신이 다 옳다. 자식들조차도 내 수고와 노고를 인정해 주지 않고 당신은 틀렸다고 그럴 수 있고, 속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드러나는 것만 보고 우리는 괜한 오해와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가 있고,
그로 인해서 자존감도 떨어지고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고 혹은 공황장애를 앓는 이 일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뭔지 아세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는 겁니다. 낮은 자존감입니다. 그때 성령님은 내가 널 안다. 내가 널 안다. 네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네가 그런 욕을 듣지 않아도 될 건데 네가 옳은데. 사회생활, 인생생활 살이하면서 우리가 늘 부딪히는 건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 얘기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책 제목이 당신이 다 옳다입니다. 당신이 다 옳아.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죄 없이 당하는 고초가 얼마나 많아. 제자들이 죄 없이 당할 고초가 얼마나 많았겠어. 그때 성령이 너희를 뭐 해주실 거다? 위로해 주실 거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 낙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포기하지 마. 믿음에서 떠나지 마. 절망하지 마. 이 성령을 믿읍시다. 사모합시다. 그러면서 성령은 보혜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도와주지만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은 뭡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게 하고 진리를 터득하게 하고 특별히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게 하는 일인데 성령의 역사하면 따라합시다. 예수가 진리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심을 알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셔서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서 정말 성령으로 도움받고 지시받고 진리 안에 사는 인생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성령 받고 진리를 따라 사는 인생은 나는 확신합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허망하게 허무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방황하다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황은 왜인지 아십니까? 위로가 필요한데 위로 못 받아서 방황하는 거고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겁니다. 번뇌가 많고 번민이 많고 갈등이 많은 겁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면, 예수 모시고 살면 우리 인생의 갈 길을 밝히 밝혀주시고 진리로 우리 안에 자리매김하셔서 진리를 따라 삶으로 우리 인생이 어그러지지 않게 하시고 참 생명, 건강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어 누리며 살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예수 따라 진리 따라 성령 안에 살면 나나 여러분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낙오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 실족하지 말라. 이 성령 믿습니까? 이 성령 받았습니까? 받았다면 더 충만합시다. 날마다 여러분이 뭐 달라 기도하고 이것저것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나는 그런 것 같아요. 1번이 뭐냐? 오늘도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나와 함께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옵시고 진리를 따라 살게 해 주옵시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내가 지칠고 힘들고 막막할 때마다 때로는 무너지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괴로울 때마다 나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나는 그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1번이어야 되고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은혜를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영적 생활, 육적 생활에서 승리할 줄로 믿읍시다. 성령 빼면 깡통입니다. 헛껍데기인 겁니다. 말씀과 성령, 교회는 두 기둥이죠. 우림과 둔빔, 말씀과 성령. 성령만 너무 얘기하면 광신자가 되기 쉽고, 말씀만 너무 얘기하면 이지적이 되는데, 잘못하면 냉소적이고 뭘 안다는 것 때문에 비판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 이 두 개는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되 여기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그가 따라합시다. 오실 때에 라는 말을 해요. 성령이 오실 때라는 말인데, 이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조금 더 봐야 돼. 이 말은 어느 시점, 마가다락방 그때 그 시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의 원어의 뜻은 따라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실 때마다 성령이 오실 때마다 보혜사로서의 역사를 하시고, 오실 때마다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여기 때마다라는 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성령은 핍박이고 고난이 있을 때마다, 위로가 필요할 때마다, 그리고 세계 모든 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필요할 때마다. 이해갑니까? 때마다, 일마다, 장소를 불문하고 계속적인 역사를 의미하는 시제입니다. 과거의 마가다락방 한 번만이 아니라, 내가 젊어서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뒤집어졌을 때만 아니라 지금도, 오늘 또 힘들고, 오늘 또 어렵고, 오늘 또 괴롭고, 오늘 또 낙심되고, 오늘 또 도움이 필요하고, 오늘 또 위로가 필요할 때, 오늘 역시도 때마다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역사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읍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고 성령이 오는 게 너희에게 알고 보면 더 유익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되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확실히 믿게 하고 예수를 받아들이게 하는 영인데, 그 보혜사 성령이 어떻게 그 일을 도와주시나 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16장 8절로 11절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빨리 확인합시다. 시작. 자, 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가 와서, 보혜사 성령이 오면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책망은. 따라합시다. 보혜사 성령이 오면, 내가 마음이 급하니까 말이 막 꼬여.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세상 사람들을 뭐 하실 거다? 책망하실 거래요. 특별히 그들의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뭘 책망하냐? 잘못 알고 있는 거, 인정하지 않는 거, 몰랐던 거에 대하여 책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책망이란 말은 엘레크케이라는 말인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꾸짖어서 깨우쳐 주신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은 세상 사람들에게 와서 잘못 알고 있는 것,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꾸짖어서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죄의에 대하여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성령을 통하여 내가 꾸짖음을 받고, 내가 이런 죄가 있구나, 내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 그걸 꾸짖어 일깨워 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바로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 봐요, 결국은 경건하게 살게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고 예수를 인정하게 하고 예수님 붙들고 살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보혜사는 돕는 자잖아요. 들어봐. 성령이 오면 너희를 도와도 주고 기도해 주고 위로해 줄 거지만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성령은 책망하실 거야. 하나 꼭 기억합시다. 따라해봐요. 성령은 나와 너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 속에 오셔서 다 같이 뭐 하신다? 책망도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에요. 다시, 뭐도 하신다? 책망. 근데 책망은 야단치는 것만 아니라 꾸짖어서 깨우치시고 바로잡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은퇴하시고 여기 와서 24년을 지내시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아갔는데, 옛날 목사님들은 교인들 잘못하면 막 꾸짖었어요. 그죠? 성경에 책망하라고도 그랬어. 그래서 내가 젊어서 혹은 신학생으로 이렇게 할 때, 뭐 저렇게까지 꾸짖으시나 했는데, 지금은 그 교회 교인들이 꾸짖어 주시는 우리 조 목사님이 그립대. 지금은 누구도 어른으로 꾸짖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게 다 엉망진창 개판이라고. 왜? 세상에 어른이 없다잖아. 권순 권사님 요새 어렵죠? 학생이 선생인지 선생이 어른인지 학생이 어른인지 도대체 모르고 또. 근데 우리 아버지 은퇴해가지고 와가지고요, 나한테 유언 삼아 얘기했어요. 조 목사야, 교인들 꾸짖지 마. 꾸짖어봐야 안 들어먹어. 그리고 너하고 원수밖에 안 되더라. 그래요, 나 안 꾸짖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나도 젊어서 우리 아버지 보고 배운 대로 젊어서 열정이 해가지고 열정이 막 넘쳐가지고 때로는 그지? 우리 교인들이 사방에서 와가지고 그지요? 구국학색 10인 10색이었어 다. 강하게 하나로 이걸 뭉치고 하나로 융합을 하고 이걸 한 덩어리 만들기 위해서 별의별 사람 다 있었어요. 나 참 갑자기 그 생각났어. 저 당회 때요, 찬양대 이렇게 부장 총 뭐 임명했더니 그지? 어떤 사람이 당회 끝나고 내려가서 찬양대 연습하는데 쓰레기통을 걷어찼어. 지가 총무하려고 했는데 찬양대에서 그 사람 뽑았었나? 근데 내가 자기를 안 시키고 딴 사람 시켰다고 찬양대원 다 있는데 쓰레기통을 걷어차고 별 사람 다 있었슈. 그냥 내버려 뒀어.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책망하기도 하고 어른이 아랫사람을 책망하기도 하고
성경엔요, 자식이 잘못하면 야단치지 않으면 그 자식은 베린다고 그랬고, 채찍질해야 그 영혼을 음부에서 건져 올린다고 그랬어요. 목사들에게 끊임없는 고민은 뭐냐? 말할까 말까입니다. 책망할까 말까입니다. 난 이제 안 합니다. 그 대신 기도합니다. 누가 해주시라고? 성령님이 해주시라고. 그러니까 니들이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안 된다고 안 들어먹는다고 걱정하지 마. 성령이 임하시면 보혜사가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 거다. 받아들이기 싫은가? 어떻게 한 사람도 아멘을 안 하지? 죄 얘기만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다가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우리 오랜만에 부흥회 한번 할까? 부흥회 때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요, 초등학교 때 옆에 친구 몽땅 연불 훔친 것까지 다 회개해. 생각나게 해가지고. 응? 엄마가 교회에 헌금 내라고 100원 줬는데 50원 눈깔 사탕 사 먹고 50원 한 거 다 회개해. 난 무슨 회개까지 받아봤는지 알아요? 바람핀 회개도 받아보고. 더 이상 말 안 해. 특별히 사람들에게 죄가 있음을 사람들은 잘 인정하지 않아요. 뭐 나만 그러나 그러기도 하고. 난 죄 없어. 근데 성령 받으면 스스로 죄를 인정하게 돼.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죄를 사하시는 방법이 예수 믿고 죄사함을 얻어서 죄값인 사망인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죄에서 떠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죄가 미워지게 되는 거예요. 죄악된 생활이 이제 지저분하게 느껴져요. 저 지하세계에서 놀던 거 이제 지저분하게 느껴져. 뒤에서 뒷담화치고 이런 거, 이제는 추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는 거 이젠 더 이상 못 해먹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다 누가 역사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말하는 건 아버지의 말이라고 그랬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듣고 했지만 그들은 인정했어, 안 했어? 안 했거든. 여기 봐요. 내가 모두 얘기했나요? 그랬던 그들이 성령 받은 베드로가 설교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들이 예수를 잡아 죽인 걸 자복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회개하였더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리라. 그 말에 그 전까지는 죄인지 몰랐던 그들이 그게 죄였다는 걸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나니까 성령 받아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온 게, 이게 다 성령이 죄에 대하여 뭐 하셨기 때문에? 책망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이게 죄지, 그런 생각이 들 때 혹 있지요. 있다 그러면 저 인간 뭔 죄를 짓나? 있어요? 있죠? 있죠? 이거 내가 죄인데 이거 죄 아닌가? 성령이 깨우쳐 주시면 그 감동 깨우침을 무시하지 맙시다. 소멸하지 맙시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특별히 사람들은 어두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다 그저 그렇고 살기 때문에 자기가 어둠이라는 걸 잘 몰라, 인정하지 않아.
근데 어두움에 뭐가 비치면, 빛이 비치면 추한 것들이 드러나듯이 성령이 들어가면 내 안에 어두운 것, 내 마음에 어두운 것, 내 삶에 어두운 것들이 다 보여지게 되고 느껴지게 돼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토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삶을 내가 바꾸려고, 이거 안 하려고 이거 잘라도 이쪽 손으로 한대. 마음이 변해야 돼. 성령의 역사해야 돼. 남편에게, 자식에게, 형제에게, 친구에게 괜히 지적질하고 죄라고 그러다가 그나마 있는 것들도 다 잊어버리고 왼수되지 말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뭐냐?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다 불의하다고 생각하지요. 어? 아이러니하게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다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걸 잘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대부분 남을 손가락질하고 남을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들여다보면 똥 묻은 겨가 겨 묻은 겨 남을 한다고 사실 자기는 더 추해. 근데 그걸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자기는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특별히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거기 때문에 의에 대하여 책망할 거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는 의롭게 살 수가 없고, 의롭다 칭할 수가 없고, 완벽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바르다고 주장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의롭다 여김을 얻게 되는 은혜의 수단이 있음을, 나는 의인이 아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의롭지 못하다, 오직 예수님만이 의인이시다, 그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 하는 이 은총의 수단을 성령님은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셔서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도와주시는 게 성령의 역사다. 이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이 성령의 도움으로 능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 또 적용해 봅시다. 성령이 내가 충만하면, 그죠? 우린 다 죄인이라 의롭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시거나 충만하지 못하면 나는 의롭고 너는 소위 내로남불, 자기가 의롭지 못하고 자기가 불의하다라고 하는 건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눈에 있는 뭘 먼저 빼고 들보를 먼저 빼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 말한다는 거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는 의로운데 네가 잘못이다, 나는 뭐한데 네가 잘못이다, 잘 그러지 않는다. 오히려 그렇다 치더라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존재라고 인정하고, 아멘, 용납하고 용서합니다.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하셨어요. 여기 봐요. 사람은 자기 죽음을 알아요, 몰라요? 근데 멀다고 생각해요, 가깝다고 생각해요? 멀었으면 하는 거지.
어제도 인터넷 보니까요, 전 세계인들에게 기대 수명이 5년 늘었대. 5년. 전 세계 평균이. 여기 좀 봐요. 근데 전 세계 남자들이 기대 수명이 몇 살인 것 같아요? 71.2세래. 나 얼마 안 남았어. 전병윤 집사님 어떻게 70 넘었는데. 근데 평균치인데 우리나라는 2년인가 늘었대. 그래서 남자는 79점 몇 세고 여자는 전 세계적으로도 80 가까이 돼요. 좋겠다. 좋겠어요. 근데 여자는 뭐 더 늘어났어. 그래서 이제 꿈꾸는 거야. 그래도 80까지는 살겠구나. 87, 8세는 살겠구나. 노자 젊어 노자 아직 많이 남았으니 되는 대로 몸이 원하고 마음이 원하고 눈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감동과 함께 하심과 깨우치심이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그걸 넘어서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날이 멀지 않았고,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거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은 죽음 이후에도 있지만 생전에도 있다. 그러니 경건하고 조심하게 살자 하는 생각으로 성령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당신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정말 믿는 거야?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해? 여러분, 법원에서 당신 무죄 땅땅땅, 그죠? 그렇다고 그 사람이 과연 죄인이 아닐까? 그는 그냥 그 죄에 대해서 증거가 없으니까 불기소 처분했든지 무죄했어도 그렇다고 그가 완전한 죄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마지막 누구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늘 인정하고 인지하며 살도록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의 때에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안 되지 하는 것을 성령은 끊임없이 생각나고 일깨워주고 경각심을 가지며 살게 합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심판도 분명히 있을 거고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심판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성령님은 일깨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내 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바르게 깨끗하게 후회함이 없이 가능한 한 죄 짓지 않고 살려고 주의하며 조심하며 삽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게 결국은 잘 사는 길이지요. 동시에 성령은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끊어주신 것을 믿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의 법은 누가 주장하는 거냐? 이 세상의 임금.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윤석열? 아니에요. 세상의 임금은 누구예요? 마귀 사탄. 마귀 사탄은 에덴 동산서부터 인간에게 죄짓게 합니다. 죄가 일상이 되게 합니다. 숨으면 되고 피하면 되고 들키지 않으면 된다고 끊임없이 꼬드깁니다. 그래서 죄의 사슬에 매여서 꼼짝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값인 사망의 이 고리를 끊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더 이상 정죄하거나 참소하지 못하고 우리를 죄에 가두지 못하며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고 죄책감에서 노임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권세를 얻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영생을 맛보며 살도록
권면하시고 일깨워 주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고 그 성령이 일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실족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약해지지 마라. 그 말을 오늘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길 원하십니까? 왜? 그분은 다 같이 무슨 성령이기 때문에? 보혜사.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때때로 나와 너 우리는 죄에 대하여 때로는 무디어질 수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죄를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죄값을 치르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나에게 너에게 우리 모두에게 죄의 무서움과 죄의 실상을 꾸짖어 돌이켜 변화되게 해주시고 자기 의에 빠지거나 나는 의롭다 하는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수 공로로 나는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믿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성령이 도와주실 줄로 믿고 성령이 함께하셔서 때때로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면 어떡할 거야?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거든. 끊어냅시다. 돌이킵시다. 청산합시다. 그래서 도움을 받고 서로 도움을 성령 안에서 나누며 무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어려워도 극복하고 이겨내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을 사모합시다. 성령을 찾읍시다. 찬양 불러도 성령 찬양도 많이 부릅시다. 성령이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그리고 성령이면 이길 수 있다고 믿고 다 극복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